여러분들은 족보 있는 집안의 후손들이십니까? 여러분의 조상들 중에서 혹시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족보 이야기가 여러 군데 등장을 하는데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에도 족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역대상 역시 이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약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이후에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상입니다. 그래서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와 관련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조국으로 돌아온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긴 한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의 미래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는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해방은 되었지만 사실상 실제적인 해방이 아니고 여전히 식민 지배를 받아서 미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심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역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족보가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역대상의 저자는 1장부터 족보를 기록을 했는데 이 족보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아담이고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물론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할 수는 없고 중요한 사람들만 이 족보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좀 긴 편입니다. 우리가 이 역대상 1장에서 시작된 이 족보가 오늘 함께 읽은 9장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상 전체의 약 3분의 1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대상의 저자는 왜 이렇게 족보를 길게 쓴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 족보가 없는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길게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즉 지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열왕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 상하 그 성경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분실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이스라엘 왕궁에 있었던 어떤 그 역사적인 자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궁의 기록이죠. 그래서 이 역대상의 기자는 역대상을 쓸 때 그 왕궁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던 족보에 대한 기록을 인용을 해서 지금 역대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말은 이미 포로 귀환한 다음에 인구조사가 있어서 족보가 작성이 되어졌었다는 거죠. 이미. 그것을 이 역대상 저자가 사용을 해서 역대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릴 사람들, 이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이미 남겨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의 족보를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역대상 6장 6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부가 10성읍을 주고 여기 남은 자 역대상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들을 남은 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귀환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대상에 기록된 족보는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의 명단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족보가 바로 절망하고 있는 포로 귀환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남겨놓은 족보 있는 집안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아라. 즉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자들에게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바로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가 있는 한 이스라엘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족보 있는 집안의 자식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남겨놓았다. 그리고 족보의 이름을 기록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역대상의 족보를 역대상을 통하여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두 가지 반대되는 말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온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유다입니다. 우선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 족보가 어느 특정한 지파의 족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의 족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족보다. 그래서 이 족보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분열된 국가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기 전에는 이 나라가 한 지붕 안에 두 집안이 있었죠. 솔로몬 시대까지는 과거에 솔로몬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나라로 있었지만 솔로몬이 죽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약 200년 동안 존재하다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 왕국은 350년 정도 지속되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둘로 나뉘어졌다가 이 둘 다 한마디로 온 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 돌아갔던 사람들이 조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시 절망했지만 역대상의 족보를 통하여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자, 정체성을 확인한 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온 이스라엘,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일입니다. 물론 그들로 하여금 하나의 국가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남유다 왕국의 범죄, 남유다 왕국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범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남유다만 멸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했어요. 말 그대로 온 이스라엘이 다 멸망했어요. 왜냐하면 이 족보 자체가 남유다만의 족보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족보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족보. 그런데 다만 온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남유다 왕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 왕국 중에서 유다 지파가 나라가 망한 것의 원인입니다. 유다 지파가 온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의 이름이 왜 유다입니까? 그 남쪽 유다 왕국에는 바로 유다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유다 왕국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다 왕국이라고 하면 곧 유다 지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유다 왕국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는 왜 중요합니까? 바로 그 지파에서 다윗 왕이 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역대상은 다윗 왕의 족보이고 다윗 왕의 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읽어보면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라고 그랬죠.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전부 다 누구 이야기?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 10장부터. 그러면 역대상 저자는 왜 이렇게 다윗 왕에게 집착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 왕에게 맺으신 언약이 있죠? 다윗 언약. 바로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 왕과 맺으신 다윗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지속시켜 주겠다. 그리고 다윗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지속시켜 주겠다.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로 잡혀갔었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 사람들이 의심했던 게 뭐예요? 바로 그 다윗 언약이었어요. 다윗 언약을 의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의 나라, 우리 나라를 영원토록 지속시켜주고 영원한 다윗 왕과 같은 그 왕위를 영원토록 지속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형편이 어때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나라는 독립하지 못하고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 왕도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영원한 나라는커녕 여전히 식민지로 살고 있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요 바로 다윗 언약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역대상의 저자가 다윗 왕의 초점을 맞추어서 족보를 기록하고 역대상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한 번도 취소하거나 변경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상의 주제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지금 비록 너희들이 식민지로 있지만은 반드시 옛날에 그 다윗 왕국을 다시 부활시켜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다윗 왕과 같은 왕을 세워 주겠다. 그런 걸 염려하지 마라. 희망을 가져.
역시 역대상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은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지파는 자기 지파에서 다윗 왕과 같은 왕이 태어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옛날 조상들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이 유다에서 나옵니다. 자, 이것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말씀인데,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한 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유다로부터, 유다 지파로부터 홀이 나타난다. 치리자가 나타난다. 즉 왕이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복종할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그 후로 유다의 후손들, 자기 지파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강력한 왕이 태어날 것을. 그리고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태어났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셨으니 바로 그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지파였습니다. 물론 다른 지파들도 다 중요하지만 유다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신 지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 지파는 특히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경외하고 더 예배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었던 민족이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다 지파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지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든 남유다 왕국이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범죄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한 것은 맞지만은 특별히 유다 지파의 죄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죄가 더 크다. 유다 지파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대상 저자의 목적은 단지 유다 지파의 죄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 지파의 죄가 큰 만큼 그 지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질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장차 태어날 다윗 왕 누구입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다윗 왕은 이미 죽었죠. 오래전에 왕으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한 1000년 전에. 그 시점으로부터 1000년 전에. 그러면 다윗 왕이 다시 부활한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무슨 뜻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에서 다시 태어날 왕이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 귀한 자들의 족보는 온 이스라엘의 족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포로 귀한 자들에게 필요한 나라는 더 이상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가 아니라 남북이 하나가 된,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그런 하나로 회복된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나라는 역대상 저자가 그토록 집착하는 바로 다윗 왕이 세우는 그런 나라. 장차 태어날 다윗 왕이 세울 그런 나라. 그 하나의 나라.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다윗 언약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절망하고 있는 포로 귀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다윗 왕이 다시 태어나서, 어떤 왕이,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태어나서 강력한 하나의 나라를 세우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왕이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실제로 이 땅에 강력한 하나의 나라, 온 이스라엘 하나의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그 하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워가기를, 그 임무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남겨주셨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남겨주셨습니까? 바로 교회에게 이 사명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체입니다. 물론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사람이 교회이고 사람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무튼 교회는 바로 다윗 언약의 결과예요. 결론이에요. 교회. 그러므로 오늘 이 역대상의 족보는 신약성경의 마태복음의 족보로 이어지면서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까지 이어지는 족보인 줄 믿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음으로써 그가 세운 왕국의 백성이 된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 역시 역대상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 한번 포함된 이름은 절대로 그 이름이 삭제되거나 지워지지 아니한다. 취소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의심했던 거잖아요. 다윗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족보를 주셨잖아요. 너희의 이름은, 남겨진 자들의 이름은 절대로 족보에 남겨진 이름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온 이스라엘, 즉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던 것처럼 교회 역시도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교회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둘로 갈라진 것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는 이미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의 몸, 하나의 교회, 하나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는 자꾸 하나를 둘로 만들고 셋으로 만들고 나누어서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나누어진 교회가 하나로 다시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사실 처음부터 하나인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더니 결국 둘 다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의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기는 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치러야 되던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또 한 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12지파가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 지파라도 중요하지 않은 지파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불필요하거나 절대로 틀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정말 어린아이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어느 누가 찾아오더라도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치고 힘든 영혼이 찾아올지라도 누구나 환영하고 대접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이스라엘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누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까? 목사와 장로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까? 권사와 집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까? 특정한 사람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온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온 성도가, 온 교인들이 다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특별히 자신의 이름이 역대상의 족보에, 마태복음의 족보에,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확신하는 자가 그렇게 하나됨을 힘써야 합니다. 확신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바로 서지 않은 사람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 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뭐 이렇게 열심히 뭐 한다고 해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나?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됩니다. 셋이 돼요. 교회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하니까. 자기 욕심대로 하니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지 못하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뭔가 하긴 한다고 하는데 결과는 오히려 둘, 셋으로 분열시킵니다. 그런 교회를 해치는 일을 하게 될 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특별히 바로 자기 자신이 유다 지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범죄했지만 특히 유다 지파는 범죄하면 안 되는 지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유다 지파의 죄 때문에 하나의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더니 결국 둘 다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과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바로 유다 지파가 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둘로 만들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요. 나는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구원에 대한 선택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얼마든지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유다 지파에 임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컸지요. 크다고 해서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까? 교회가 정말로 족보 있는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족보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된 이 하나됨을 계속 지켜갈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족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물론 그런 족보 있는 교회를 출석하시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역시 족보 있는 집안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집안. 결국 족보 있는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족보를 통해서, 역대상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의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이루었다는 것은 그 민족이 결국 족보 있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족보가 완성되었지만,
그래서 족보 있는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지키는 비결은 역시 다윗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족보, 즉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체에 기록되어졌음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결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주일 예배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름이 족보에 등록된, 기록된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 그래서 교회가 정말 예배만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의 정신과 예배의 뜻, 예배의 자세, 예배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교회는 정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족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교회가 이름이 밖으로 세상에 소개가 되고 광고가 되고 뭐 유명해지고 이게 족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우리 교회는 족보 있는 교회,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킴으로써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킴으로써 우리 교회를 족보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의 족보 이야기가 결국은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로 이어지고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족보, 우리 자신들의 성도들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한 다윗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됨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모든 어떤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정말 이미 하나 된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정말 족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